4교시입니다. 14과입니다. 칭의와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칭의, justification, 우리를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됨이 일어나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까 말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간주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대신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즉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너는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널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너는 무죄다. 라고 일종의 사면을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언제 일어나냐? 순간적으로. 우리가 바로 아까 회심할 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때 중생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칭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근거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리스도를 율법이 아니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재판관으로서 최종 심급의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선언하는 거죠. 법적으로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고 함으로써. 그래서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진 죄,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전가된 원죄,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진 실제 죄, 그걸 자범죄, 고범죄라고 하죠. 또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또 미래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다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이 선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더 강조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원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하나의 과정이죠.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즉 믿음조차도 믿는 우리의 일종의 마음의 어떤 노력이죠. 그것조차도 자랑하지 못하게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칭의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칭의가 일어난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교회의 성사, 영세, 견진, 미사, 고해 이것을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은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부족한 사람, 즉 믿기는 믿는데 영세를 안 받거나 견진 안 받거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견진이라는 건 이제 그 성화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죠. 교리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사에 참석 안 하거나 고회를 정기적으로 안 한 신부에게 안 하면은 은혜의 방편이 부족해서 결국 죽은 후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가서 굉장히 뜨겁게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으로 간다. 그런데 이 연옥설이 이제 바로 개신교하고 좀 다른데 이것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12세기에 신학적으로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한 1170년경부터 여기 유명한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자크 르 고프가 이 연옥의 탄생이라는 책을 써서 그것을 밝혔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옥에 대해서는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양자됨은 어답션이라고 했죠. 그것은 이제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영광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우리 잘 알고 있죠. 즉 영접,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면에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특별히 노예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의 종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축복과 더불어 고난도 겪을 수 있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자, 마지막. 그래서 칭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고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하나 지나갔는데 유명한 이 션하고 윤혜영인가? 이 두 부부가 이렇게 두 아이를 입양했죠. 그래서 자녀가 됐어요. 법적인. 이게 바로 양자됨이죠. 근데 그러면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이 양녀는 이 두 부부가 남긴 유산을, 그 상속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자녀와 똑같이, 친자녀와 똑같이. 바로 이것이 양자됨의 그 굉장한 영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상속자로서 모든 하나님의 천국의 보화와 천국의 놀라운 풍요함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갖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이죠. 이 아바라는 말이 이제 아람어로 진짜 아빠 그럽니다. 여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바라고 표현했지만 아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주 친밀하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도 아빠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주 친밀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이에요. 자녀와 똑같은 영을 받는 거죠. 예, 이제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성화는 신자가 실생활에서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점진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특히 장로교는 점진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불완전한 성격을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성화는 거듭난 순간부터 시작돼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요. 성화 과정 속에 신자는 비록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자, 다시. 그게 조금 실제 삶에서 좀 어려움을 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성화 과정에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견인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죄를 더 막 지려고 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싸우죠. 그러나 성화는 과정적이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자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요. 이것을 불완전 성화라고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이걸 이제 근거가 되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존 웨슬리는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엄격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상적이죠.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완전 성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봤지만 사실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은 없죠. 어딘가 다 문제가 있고 다 실수를 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결국은 칼빈이나 웨슬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신자는. 성화에는 하나님의 역할과 신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화를 이루는 주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신자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수동적으로 따르면서도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견인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산제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이루라는 능동적인 태도를 강조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양면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소원을 갖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소원을 갖고 또 거룩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열매는 죄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로 나타나요. 성령의 그 성화의 열매를 우리가 은사로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나누어지는 하나의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또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일종의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여러 가지 신학이나 또 기독교 변증이나 기독교 세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그 교회의 교사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래서 그것을
갈고 닦도록 하신 거죠, 그동안. 그러나 이런 은사가 그게 성령의 열매는 아니에요. 우리의 성화의 열매는 아니에요. 은사는 그냥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얻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은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즉 인내죠. 자비와 양선, 선하게 사는 것,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성화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열매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해서 많은 어떤 성과를 얻는 것도 볼 수도 있죠. 성화의 열매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어쩌면 이제 은사로도 볼 수 있고요. 은사가 표현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여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화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언제 성화된다는 걸 아냐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쁨과 평화를 얻고 또 참을 수 없지만 인내하고 사람들을 또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물리치고 또 주님께 충성하고 온유하게, 양선과 자비와 온유는 상당히 연결되죠. 그리고 절제하는 거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굉장한 속박 같지만 성화의 열매는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처럼 막 억지로 기뻐해야겠다고 해서 기뻐지진 않잖아요. 사랑해야겠다고 해서 막 사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화됐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우러나고 평화로운 마음이 생기고 오래 참는 등등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견인까지 하고 이제 이 사진을 봅시다. 견인, perseverance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즉 부활을 말하죠. 심판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죠. 그때까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 즉 예정에서 중생해서 칭의를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견인의 기본적인 근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인의 실제적인 그 모습, 증거를 뭘로 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이 주시는 회개와 성화를 포기하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고 있고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의 죽는 날까지 있는 한 그 사람은 지금 견인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구주로 고백하면 그거는 예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는 이제 신자가 죽을 때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죠. 천국에. 그러면 성화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죠. 그래서 영화의 다음 2단계는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신자는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의 상태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시록 21장 말씀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 구원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 맞아, 우리 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나오죠. 이게 영어로밖에 구할 수 없어서, 그러나 영어가 어렵지 않아요. 봅시다. 여기 There is no justification without sanctification. 즉 성화가 없는 그 칭의는 없다. 그러니까 칭의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어떤 중요한 그 단계죠. 이 칭의가 성화 없이는 없다는 거죠. 즉 칭의와 성화는 연결되어 있다. No forgiveness without renewal of life. 여기 삶의 갱신, 즉 성화를 말해요. 삶이 새롭게 되는 것 없이는 용서도 없다. No forgiveness, 즉 justification, 하나님의 용서, 이게 다 같은 말이죠. No real faith from which the fruits of new obedience do not grow. 좀 긴데요. 실제적인 믿음은 없다. 뭐로부터? From which 새로운 복종, 순종의 열매가 성장하지 않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은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열매가 점점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자라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게 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도 조금이라도 용서하게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나가서 어떤 때는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예배드리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심성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칼빈도 성화에 대해서 이제 뭐 기도, 여기서는 이제 사진상 기도를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그 일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특히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위선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또 자기가 하던 일이 실패하거나 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성화의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물론 힘들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성화시키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것을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Sanctification grows out of faith in Jesus Christ. 그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자라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Remember, holiness is remember, holiness is a flower. 기억하라. 여기서 이 거룩함, 즉 성화는 꽃이고 not the root, 뿌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거죠. 뿌리는 뭐예요? 믿음이죠. Faith in Jesus Christ, 믿음. 뿌리가 믿음에서 자라난 꽃이에요. 우리의 성화는. It is not sanctification that saves, but salvation that sanctifies. 자, 구원하는 거죠. 이거 save. 구원하는 것은 성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구원되진 않아요. But salvation that sanctifies. 구원하는, 즉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구원을 통해서
이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구원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not A but B죠. 즉 구원하는 성화가 아니라 성화되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성화를 가져오는 거죠. 구원이 결과로 성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 성화는 구원의 결과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 성화가 구원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는 성화가 아니라 성화되는 구원이다. 성화를 가져오는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헤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이렇게 어린애의 모습으로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있는 우리를 나라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업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견인을 말해요. perseverance. 우리는 모르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현상을 가시화한 건데, 우리는 지금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엎여 있는지.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조차도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우리를 이렇게 업고 지금 견인을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이제 믿음 안에서 지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자, 그걸 믿고 사는 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영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변화되는 걸 제자들이 봤죠. 이 그림입니다. 이게 라파엘로의 그림 같은데요. 예,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희망이고 소망이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12주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9가지 과정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